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잘 산다는 것, 그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부에는 비밀로 나와 있는데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 그 일체의 비결.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3절, 좀 긴 본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말씀에서 먼저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학권 성도님께서 2주 전에 있었던 그 신라의촌 생명의 순례를 요약해서 전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굉장히 몇 주간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믹스가 되고 좀 짬뽕이 된 듯한 그런 말씀이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오늘 복이 있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특별한 또 반찬의 맛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글이나 영화를 우리가 읽거나 또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좀 편안해지는 영화나 글은 별로 좋은 글이나 영화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글을 접하고 영화를 본 다음에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뭔가 부담이 있고 어색하게 만드는 그런 글과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후에 편안하다 가는 말씀보다도, 그렇게 가는 말씀보다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색하고 부담되고 뭔가 힘든 그런 말씀이 아마 좋은 설교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어색하고 부담이 되고 힘든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저보다 윗대에 있는 분들은 이 노래를 잘 아실 겁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는 노래를 다 아십니다. 1960년, 70년대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부였던,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잘 사는 그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그때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잘 산다는 것이 경제적 풍요만 의미한다면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본주의에 그만큼 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별반 상관없이 그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아무튼 잘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생존의 삶에서 바쁘게 살다가 말씀을 통해서건 그리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잘 살아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각자마다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경제적 풍요, 그리고 관계에서의 평화, 그리고 진실된 삶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충분히 채워지면 잘 산다는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우리는 항상 불만족스럽게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무엇이 잘 사는 삶일까를 갈등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의 욕망과 또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통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해 왔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상실하고
헛된 욕망으로 대체된 삶을 위해 종신토록 수고하고 허물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빌립보서를 통해 나의 거짓을 대면하고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현상들, 종교, 제국, 죽음이 허상임을 깨닫고 중심에 세우고 바라봐야 할 그 소망을, 그 뜻을 세우고 정말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체의 비결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도움에 감사하는 편지이기도 했지만 그 핵심은 그 당시에 빌립보라는 곳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 것을 촉구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먼저 빌립보라는 도시의 그 당시 상황을 알아보아 말씀을 파악하고 현재의 우리의 상황에 그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는 BC 538년경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에 의해 건설된 도시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그리고 교역이 활발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 후에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황제,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 말씀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 황제에 의해 빌립보가 중요한 군사 요충지가 되면서 로마의 특별한 식민지가 되어 빌립보 사람들은 식민지 시민이지만 로마 시민과 똑같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특별한 시민으로서,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영적 분위기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물질주의적 사고, 회의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또 강력한 로마 제국의 지배로 인해 인간은 숙명적인 힘 앞에 그저 순응할 따름이지 자신의 숙명을, 그 운명을 결코 거역할 수 없다는 숙명론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덕적, 성적 타락이 심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점성술이 발달하고 신비 종교가 생기고 점쟁이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숙명주의와 불안 속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자유와 그리고 소망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 종교, 경제, 문화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점쟁이가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한 이유는 돈을 벌 수 없었기도 했지만 로마법과 그런 그 풍습에 어긋난 가르침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다른 야만인들보다는 호의적인 그런 식민 통치를 했다지만 로마 역시 잔인한 전쟁으로 세워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기에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여 로마법, 그 풍습이 자신의 살 길, 잘 사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 시민권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다 오셨던 거죠. 없는 분들, 아직 없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절실하지만 지금은 옛날만큼 미국 시민권의 가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혜택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기에 자부심과 긍지와 자랑과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 윤리, 가치관, 행복관, 인생관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서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
특히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라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길을 함께 가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얼마 전에 이 기쁨을 잠시 맛보았는데 아까 광고에서 했던 것처럼 옥상 지붕에 이제 물이 새지 않게 페인트를 성님들하고 칠했잖아요.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인트 냄새도 굉장히 심했었고,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의 그 빌립보에서 벗어나 지금의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인생은 낯선 여인 속에서의 하룻밤과 같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은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낯선 여인 속의 하룻밤과 같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이 짧다 이렇게 하면은 공감이 가지 않았는데 이제 저도 저의 나이가 50이 이제 되고 보니 죄송합니다. 저보다 저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인생이 낯선 여인 속에서의 하룻밤과 같다는 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고 정말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20살쯤에 어떤 순간 절실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서 그때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을 했었습니다. 아버지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의 성공과 성실이라는 기대를 채우며 살아왔기에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하고 싶어서 음악 활동을 하다가 실패하고 복학을 하고 미국에서 1997년에 약대를 졸업했는데 제가 1984년에 대학을 들어갔고 1997년에 약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무려 13년을 학부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결단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 중에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때문에 방황해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약사가 된 뒤에는 대부분의 제 자신의 시간은 생존의 삶을 꾸리느라 바쁘게 살았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는 그것이 잘 살아본다는 마음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 정직하게 절실하게 고민하며 저의 삶을 수정했다면 저는 계속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했던 시기에 좀 더 절실하게 용기를 가지고 내 삶의 진실에 직면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학권 성도님을 통해 20년 동안 저에게 갈등하는 말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은 세월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욕망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중심의 전환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에서 배운 바로는 영성이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사는 것, 즉 나의 거짓을 버리고
나의 진실을 사는 것,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것임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내가 생명의 정직한 한 걸음을 걸을 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에 집중해서 적당히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상황 속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소외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거짓을 만나야만 합니다. 아파도 내 진실을 사는 것이 영성의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어찌 않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 중에 가장 큰 거짓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는 우리를 가장 거짓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 시민권, 자본주의의 수혜가 우리 자신에게 긍지를 주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는 소유를 누리고 있지만 내 자신조차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본주의의 실상을 그리고 그 허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그다음 잠잠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는 자본주의에서 침묵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자본주의의 든든한 지지자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문학, 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은 미국이 지난 세월 무슨 짓을 저지른지 잘 알고 있다는 말과 함께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미국의 두 얼굴을 폭로한 지식인입니다. 다음은 그의 주장입니다. 광고, 그래픽 아트, 영화, 텔레비전 등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의 주된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인간 정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인위적 욕구를 만들어내서 대중이 그 욕구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만듭니다. 순간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소비재들, 그런 천박한 것에 집착하는 그 인생관을 우리 각자 그런 노동자들에게 심어주어서 장시간 노동하는 것을 기꺼이 수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 타인과 연대 등과 같은 위험한 생각은 있게 만들었습니다. 요컨대 인간의 가치를 완전히 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인을 포함하여 심지어 성직자들까지도 이러한 자본주의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현실의 민주주의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거대 기업이 권력의 중심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대중은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고 순간적으로 유행하는 그린 소비재와 같은 그런 피상적인 것에 열중하게 됩니다. 모든 단계의 정책 결정에서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거대 기업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언론과 지식인은 조작된 동의의 배달부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 땅에는 진실을 알 수 없는 그런 그 진실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대중철학자 강신주라는 사람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세속화된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우리는 개종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돈의 액수만큼 꿈을 꾸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꿈을 꾸게끔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학은 순수한 학문 연구의 장이 아니라 취업 준비반으로 전락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노예를 낳는 그런 산실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좋은 대학 변호사, 의사, 판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중에서 어쩌면 배부른 노예가 되기 위해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닐까요? 다양성보다는 픽스된 그런 획일화를 통해 자본주의는 인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돈 때문에 살인을 하고 심지어 가족까지 죽이는 그런 시스템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건을 안 사거나 취업을 안 하거나 물건을 안 사면은 자본주의는 붕괴된다고 합니다. 취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물건을 안 사는 것, 아마 전에 이학권 선생님도 말씀 속에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꼭 필요한 것을 사고 필요한 것 외에는 사지 않는 사람이 자본주의에서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재능도 뛰어나지만 내적으로는 연약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상류 사회에 우울증이 많고 마약이 성행한 것이 그 때문입니다. 제가 맨하탄 70가에 있는 그런 그 약국 체인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어느 기간 동안 약사로서 맨하탄 70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환자들의 그 대부분이 성공한 변호사와 그리고 기업가들인데 그때 가장 많이 조제한 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가장 유행했던 프로작이라는 항우울증 약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관리하는 데는 대단히 탁월하지만 내면에 있는 정신의 강건함은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남들이 인정해주는 성공이 아니라 참 나를 찾는 것,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는 제일 의미 없는 것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그리고 돈을 관리하고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가꾸는 데는 훨씬 적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낮다면 다른 것들이 다 채워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으면서도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거꾸로 2절을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꿈은 이 사회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까? 희생만이 현상을 넘어서는 본질이기에 희생만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는 희생의 가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 세상의 허상을 깨뜨린 분, 특히 죽음의 허상을 깨뜨린 분이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졸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중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넘어서 자유해서 초월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세상의 3요소인 종교, 제국, 죽음을 부인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종교는 자신을 살게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종교에 기대게 하고, 그리고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우월감을 가진 그런 가짜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국은 물질 섬김이 중심이 되어 염려함과 사람 앞에서의 의로 그냥 귀결되는 그런 단절된 삶을 낳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며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번지 점프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 내가 이걸 결정하면 죽을 것 같은. 여러분 번지 점프 잘 아시죠? 거기에 아마 뭐 아무도,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오면은 거의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닥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용기가 있어서 우리가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뛰어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비겁해서 못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못 뛰어내렸기 때문에 비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죽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 죽음의 가혹함이 예수를 좌지우지하지 못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을 살지 못하지만 예수는 내일을 인지했으나 미래에 사로잡혀 오늘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진실된 삶을 살려면은 먼저 우리의 의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실제가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운 것처럼 우주가 무한 팽창하고 있다고 증명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질의 실제는 의식입니다. 영성의 삶이란 물질의 그 실제는 의식입니다. 의식을 그대로 놓아두고 우리의 삶만 편하게 바꿔달라는 것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영성의 삶이란 본질을 사는 것이고 거짓을 벗어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아파도 내 진실을 사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만나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분명해진 삶입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약속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여기에 계시지만 그분의 육체적 현존은 우리가 아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과 축복의 약속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가서 보셔서 파악을 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신뢰함이 어떻게 소통으로 이어지는지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니까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주로 갔다가 사고로 인해서 4차원의 세계에 갇힌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 아버지. 그리고 지상에서 그 아버지를 몇십 년간, 그러니까 우주 시간 달라가지고 거기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안 갔는데 지상은 몇십 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몇십 년을 기다리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4차원의 공간에 있는 아버지를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딸은 아버지가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한 아버지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차원의 세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차원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두 사람이 그 존재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고 다윗이 꽃을 피웠던 그 약속의 삶, 또 바울이 보여준 그 약속을 향한 삶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안식 속에서만 희생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반대는 단절이고 희생의 반대는 계산입니다. 희생에 대해서 한번 이성복 시인의 글에 있는 말로서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복 시인의 글입니다. 일상적인 삶은 느낌에서 사실로, 위험에서 안전으로의 끊임없는 이행이다. 예술이 진정한 삶을 위한 시도라면 예술은 일상적인 삶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즉 사실에서 느낌으로, 안전에서 위험으로.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하는 것은 생리이며 결코 인간적일 수 없다. 그에 반해 사랑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에 숙달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순리대로 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학문으로 먹는 것, 입으로 배설하는 것, 그런 우리가 전혀 낯선 방식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사랑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조건이 선행되지 않은 한 우리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기회로 제가 조지영 성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돈을 하나도 벌지 않더라도 저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까? You sure?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실제 닥쳐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예스라고 했지만 주는 것은, 희생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1조가 어려운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어려운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소유에 우선하여 존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왜곡된 기독교의 축복, 11조의 축복, 그런 헌신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잘 사는 것,
그 일체의 그 비결을 공개해야 할 시간입니다. 뭐 이미 그 눈치가 빠른 분은 벌써 이제 체득을 하셨겠지만,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여러 번 말하고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풍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가운데 감사함과 그다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교회는 임재의 기도를 훈련해 왔습니다. 현대는 더 빠른 것을 빠르게 더 빠른 것을 찾아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의 상실입니다. 피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느리더라도 더 깊이, 그리고 더 견실한 그 흐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으로 현상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무분별한 이 입을 다스리고 삶을 들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이 마감이 돼야 될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가 마치면 저 문으로 다 나가실 것입니다. 문을 나서면 엄청난 힘이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의 변화를 막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수없는 시도를 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중심의 전환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심에 세울 말씀,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말씀, 바라보고 기뻐해야 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는 온통 거짓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허상을 볼 수 있어서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는 삶에서 벗어나 감사와 자족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